오늘은 1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테이나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소망 없이 살아온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시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 의지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있을까? 누가 주를 섬겨 나를 도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죄려 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얀 지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주를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파와 추위 속에 우리의 신앙이 움츠러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좋은 열매들을 결실하기에 더욱 열심을 다하고 모든 열정을 펼쳐가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고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칭찬받고 축복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루하시는 하나님, 죄를 알면서도 죄를 떠나지 못했으며 의를 알면서도 의를 행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끊지 못하고 미련한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일이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찮은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도 하며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도 하며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의 생에 취해서 영원하신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한 죄를 그대로 지니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장래의 꿈을 꾸며 뜻을 펼치기에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유혹이 많고 장애물도 너무 많습니다.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한 사람의 인격체로 자라나고 성숙해 가는데 거침돌이 너무도 많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여유와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아는 만큼 실천해 갈 수 있는 의지와 힘을 주시옵소서.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자신과 이웃 그리고 모든 사람의 유익함을 추구하며 정의와 선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만큼 그에 합당한 결과를 허락하시고 높은 점수를 자랑하거나 낮은 점수에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와 위로가 되신 하나님,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근과 재난과 각종 사고로 삶을 잃어버린 우리 이웃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속히 안정되게 하셔서 이 나라의 정치 수준이 성숙하게 하시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사사로운 이득보다 대의를 따르며 진실과 공의를 따르는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논리가 생명 윤리를 억압하지 못하게 하시고 국민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겸손과 진실함으로 정치하는 참된 정치인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말씀 안에서 풀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합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루살렘 성가대에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찬양 소리가 우리 삶의 고백과 행함이 되게 하시고 이른 아침 거룩한 찬양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에 울려 퍼지는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밖에는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잠자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희 발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종사하던 우리의 발걸음이 예배 발걸음이 되게 하셔서 이 귀한 예배 초청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가 손꼽아 헤아리며 그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물질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린 것뿐이옵니다. 이 예물이 나의 공로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부족한 부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통하여 기적을 이루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옛날에 미국 타임즈에서 금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100명을 선정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1세기에 영향력 있던 사람 100명. 그 중에 한 분이 미국 방송국에서 토크쇼를 진행했던 그 흑인 여성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분은 2011년까지 25년 동안 토크쇼를 진행하게 돼요. 그동안에 4,561번 방송을 했고 145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시청자들이 이 토크쇼를 보며 울고 웃었습니다. 그는 2004년도에 1억 5천만 불의 자선기금을 내놓게 되고요. 그동안에 이분이 불우이웃을 위해서 내놓은 돈이 수천억 원이에요. 수천억 원. 그리고 이분이 어느 책을 추천서 한번 써주면 그 책은 금방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어떤 때는 불우장애인을 대학 보내기 캠페인을 했는데 순식간에 100만 불이 모금이 되기도 했어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이 여성은 처음부터 우연히 그렇게 유명해진 사람은 아닙니다. 이 여인은 1954년 미국 미시시피주에서 어떤 미혼모에서 태어난 사생아였습니다. 그는 외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를 거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돼요. 흑인이라고 하는 그 인종차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마지막은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수많은 남성들로부터 성학대를 받으며 이 여인은 자라게 돼요. 그리고 20대 초에는 어떤 남자를 잘못 만나서 마약을 입에 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 윈프리는 타고난 독서광이었어요. 그 외부적으로 그 불우한 환경을 책을 읽으며 내적 충만을 그는 가져왔습니다. 그 여인이 가장 애독했던 책은 성경책이었어요. 성경책은 하루도 고르지 아니하고 매일 읽으며 암송을 하며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여인은 성경책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 식사 시간에도 책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학교에서 선생님도 윈프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윈프리에게 장학금을 추천해 주었고 좋은 대학에 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내가 왜 이 오프라 윈프리를 이렇게 길게 설교하느냐, 짧은 시간에. 오프라 윈프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글을 읽고 너무너무 큰 은혜 받았어요. 어떻게 신학교도 안 나온 분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건 분명히 자기의 그 처절한 삶과 독서를 통해서 얻은 그 풍성함이 그 내면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윈프리는 세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남보다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그걸 통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남보다 많이 가지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명이란 뭐냐? 나에게 내 속에 아픔이 있는 것은 이건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랬어요. 나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남의 아픔을 이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하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토크쇼를 진행해 가는데 어느 시청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는 한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자입니다. 난 그 이후로 나의 삶이 너무 불행해졌습니다. 그때 오프라 윈프리는 나도 한때 어떤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었습니다 하고 1,400명의 시청자가 보는 앞에서 윈프리는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나의 마음에 고통이 있는 것은 이웃의 아픔을 같이 나눠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명이란 뭐냐? 세 번째로 윈프리는 말하기를 내 마음속에 설렘이 있는 것은 망상이 아니라 이거는 사명이다.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뛰고 설레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그는 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괜찮아? 신구약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 하면 저는 초청장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신 그 전체 주제는 뭐냐? 부르심이에요.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부르심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큰둥했습니다. 오늘 이건 보면 그 앞에 가보면 어떤 사람이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거절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의 예수님의 비유일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의 현실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초청장을 보내지만 응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주님 당시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응답한 사람이 다수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지금도. 나름대로는 다 핑계가 있습니다. 사업을 해야 된다. 여기도 가봐야 된다. 약속이 있다. 나는 문화생활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초청에 응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가 뭘까? 어떤 사람이 잔치를 배설했다고 했는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 22장 1절에 보면 임금이었어요. 여러분, 임금이란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임금의 초청에 대해서 거절했다는 거. 마태복음 22장 가보면 그 임금이 진노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 진멸하리라. 여러분, 초청에 응하지 않는 건 잔치 음식 한 끼 내가 안 먹는 정도 수준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멸하리라. 그 동네를 불사르리라. 영원한 멸망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나온 거 아닙니다. 초청에 응답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셨고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응답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럼 이 수많은 무리는 누구냐?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 보니 말씀이 어떤 랍비의 그런 가르침과 달리 신선해요. 또 시간도 있어요. 이분을 따라가면 손해날 건 없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 무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잔치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에 비하면 수십 배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들을 향하여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저들의 예수님의 따름, 그 추종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문제일까? 예수님을 따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걸 너무 평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좋지? 오늘도 시간도 있지? 예수님 말씀 따라가다가 공감 있으면 아멘 아멘 하기도 하고 그냥 그 정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여기는 거, 이게 문제예요. 너무 쉽게 여기는 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가볍게 쉽게 따름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취미생활.
여러분, 취미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옵션이에요.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신앙생활은 학교 교육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학교 교육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나 죽을 때까지 끝나잖아요. 신앙생활은 부부생활보다 더 원초적입니다. 아무리 금슬 좋은 부부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부부 누가 한 사람 일찍 떠나면 그 부부생활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도모하는 모든 일들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고 중요한 일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어디까지나 세상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생명과.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 한때 했었다라고 하는 거기에 치부하는 가볍게 여길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꾸 왕년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 왕년 얘기. 목사님, 왜요? 저도요 옛날에 아주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아주. 그럼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늘 하는 얘기지만 신앙생활의 시제는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오늘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때 어떻게 아세요? 숨 넘어갈 때 그 믿음 갖고 가는 겁니다. 왕년의 믿음 갖고 천국 가지 않아요. 그거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런 마음으로 쉽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따르는 그 무리들 이 사람들에게 비용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비용 얘기를 하면 옛날에나 지금이나 부담스럽죠. 돈 얘기가 나오니까. 예수님은 비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망대를 세우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28절에서 30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리라.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세우기 전에 예산을 세우지 않겠냐는 겁니다. 착공부터 준공까지 이 예산 비용이 얼마나 들까? 이걸 계산하지 않으면 결코 망대를 세울 수가 없다.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따르고자 한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얼마의 비용을 투자해야 될 거냐? 이걸 계산하지 않고 따른다고 하는 건 이건 제자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비용 얘기에 또 하나의 비유는 왕의 전쟁 참여하는 그 이 비유입니다. 1만 명의 군대를 가진 왕이 싸우고자 하는데 적군은 2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전력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우리가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사신이라도 보내서 화친조여라도 맞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만약 이 계산이 없다면 그 사람은 따를 자격이 없다. 제자가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주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최소한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비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26절, 27절 보시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뿐만 아닙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 비용 얘기를 듣고 심각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그 비용이 상상을 초월해요. 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 다음에 너의 모든 소유를 지불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 정도 비용 준비하시고 있어요?
왜 얼굴이 그래? 네, 저 자신 있습니다. 이거 비용 다 지불할 아주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솔직히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우리는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식구를 더 사랑하는 거 사실입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물질의 미련이 더 있는 거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는데 나 십자가 지기 아직도 연약해요.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면 나는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 건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비용을 현찰로 받고 제자 자격증을 발부해 주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왜 비용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비용을 받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결단과 요구는 그것만 돼 있다고 한다면 언제나 그건 현실화될 수 있는 거예요. 너의 의지와 너의 결단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걸로 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분은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는 우리의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없어요. 이 간절함만 있다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게 얼마나 된다고? 부족한 건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토니 템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문제는 간절하게 굶주려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 삶을 가득 채우고 굶주림을 충족시킨다. 우리는 매주 매달 매년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으로 우리 빈 곳을 채우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은혜의 빵 부스러기를 조금 얻어먹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 다른 걸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는 은혜의 빵 부스러기 조금 얻어먹고 그걸로 만족해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간절함이 없다는 간절함. 주님, 지금은 비록 비용은 부족하지만 저는 여기에 목숨 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 나머지 분량은 이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주님을 다 내놓을 때 하나님의 부족분을 채워주신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선조들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만 몰라 지금.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객관적 전략을 보면 전략이 비교가 되는 겁니까?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분명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앞에 제가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부족분을 다 채워주셨어요. 그것 갖고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들에게 늘 얘기를 해요. 이 비용 문제를 꼭 얘기를 해요. 이거 장난으로 지금 신학하는 거냐? 성경 공부 좀 하려고 온 거냐 여기? 그러면서 여러분 속으로 목사님은요 또 이러지 다 알아 얼굴 표정. 저도 자신 없어요. 저도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 식구들을 더 사랑할 때가 많고요.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물질에 더 미련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 십자가 감당할 만한 능력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내 삶 모든 걸 주님을 위해 저 죽을 각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부족한 건 주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그 은혜로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뭐 잘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1813년 우리 리빙스톤 잘 알고 있죠. 그분은 1813년 스코틀랜드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공부를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가난해서. 그래서 10살 때 학업을 중단하고 그는 노동판에 나갑니다. 그러나 그가 17세 때 하나님으로 강력한 소명을 받고 신학과 의학을 공부하게 되고 중국 선교의 꿈을 꾸게 돼요.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아프리카 선교사 모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모펜 목사님의 딸과 리빙스턴은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840년도 모펜 선교사와 함께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난 거예요. 정말 쇠가 무너지도록, 뼈가 무너지도록 30년 동안 사역을 하게 돼요. 그가 30년 지났을 때 1871년도 1840년대 아프리카에 갔으니까요. 그는 더 이상 몸이 쇠약해서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 소식이 영국 왕실과 그 친구들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영국에서는 이제 사역을 중단하고 은퇴하고 고국으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리빙스턴은 아예 잠적해버렸어요. 종족도 못 댕기자고 잠겨버렸어요. 그러자 이 리빙스턴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때 당시 탐험가, 유명한 탐험가 스탠리를 아프리카로 보내서 리빙스턴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스탠리가 숨어있는 리빙스턴을 찾게 돼요. 왕실이 전해준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제는 은퇴하고 다 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스탠리는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만큼 했으면 됐습니다.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편히 좀 쉬십시오. 그럴 때에 리빙스턴이 한 말이 있어요. 아프리카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입니다. 차라리 이것은 나의 특권이며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리빙스턴은 내가 주님께 뭘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바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가끔 목회하다 보면 주님 앞에 해드리는 걸 무슨 기부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사님 이거 좀 합시다. 그러면 시간이 없는데 시간 좀 내볼게요. 뭘 우리 주님이 뭐가 하신 게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 부스러기 비용을 받습니까? 뭘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는 부족한 게 많아요. 필요하시니 하겠습니다.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하게 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큰일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인생 한 번 멋지게 살다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뭘 우리 주님 앞에 기부행위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부족하지만 나의 모든 비용을 다 바치고 이것을 위해 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결단을 다 받으신 줄로 믿고 너의 부족한 건 내가 채워주마. 이것이 제자가 걸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뭘 한다고 생색을 너무 많이 냈습니다. 주님 앞에 무슨 기부행위나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내가 걸어가는 길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이만큼 나를 위해 살았으면 됐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뭘 부족하기에 나에게 비용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의 결단과 의지와 간절함입니다. 하나님, 나의 드릴 비용은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 삼으시고 채워주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후부터 우리의 삶은 제자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비용을 요구하시지만 나는 비용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 삶과 내 목숨을 바칠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받으신 줄로 믿고 나의 부족분은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의지하여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로서 이 원리를 알게 하시고 이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리 3절 손 들고 날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자유하게 내 몸과 마음을 주의 내 몸과 마음을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주 십자가에 달리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의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우리 재직 심야 기도회로 기도회를 열었는데 많은 재직들이 새벽 기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서 보니 이게 최고로 아름다운 그림이구나. 이건 아주 작품이야. 이 그림은 그냥 은혜를 받으려고 껄떡거리면서 나와서 앉아있는 모습이 그거보다 아름다운 그림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그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재직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오늘 찬양도 불렀죠. 내 비용 나는 부족하지만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나머지는 채워주실 줄로 믿고 그런 헌신의 결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실 강사 목사님 참 그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어요. 저도 우리 노회에서 유명 강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다 이제 교회가 이런 헌신 예배, 임직 이런 게 다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헌신 예배를 우리 자체 강사로 다 조달합니다. 그걸 몰랐어요, 우리가. 다 딴 데 누가 있는 줄 알고. 근데 많은 분들이 다른 강사가 오면 교인들 안 온대. 목사님이 와야 한대. 진짜 그걸 확인해 보려고 그래, 내가. 어쨌든 오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설날이죠.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드리지 않아요. 가정 예배로 대신해 주시길 바라고, 또 다음 주일은 설 연휴 관계로 교회 식당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서에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서남도의 여전도회 연합회 지회장 협의회 및 임원 세미나가 이번 목요일입니다. 19일 고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에 출발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모임 갖는 부서가 있습니다. 1남성교회, 3남성교회, 3여전도회, 제6여전도회 추가입니다. 제4여전도회 원래회가도 3부 예배 후 모리아홀에서 있다고 합니다. 또 모임 광고 추가가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3부 예배 후 유년부 교사실에서 해당되시는 분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6여전도에서 설날을 맞이해서 떡국떡과 만두를 판매합니다. 얼마나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까? 지금 더블로 올랐다는데 우리는 10년 동안 그냥 동결해요. 그렇다고 품질이 떨어진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좀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광고하는데도 광고료가 별로 없더라고. 조홍규 우리 성도님 장례식이 지난 주간에 있었어요.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고 이따 저녁 예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춘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제자로 삼으셨을 때 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주님을 굳게 목숨을 다해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며 나를 받으시고 부족 부분을 채워주시며 나에게 능력 주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